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한국은 지금 30도가 넘는 날이라고 오늘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 여기 호주는 굉장히 춥습니다. 특히 아침 저녁으로 많이 춥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제 반대되는 계절에서 제가 올리기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6장인데요. 우리는 어떤 시대보다도 지금 물질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진정한 부자, 참된 풍요를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인지 오늘 전도서 6장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전도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장은 전도서의 중심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1절에서 9절까지는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 압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10절, 11절, 12절은 앞으로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압축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6장에서는 많은 것을 소유해도 인생의 허무함에 빠지게 되는 세 가지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전도자는 해 아래서 벌어지는 불행한 일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인데요.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재물, 부요, 존귀 다 받았는데 그 받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즐거움은 허락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전도자는 악한 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를 소유했으나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유와 누림은 동일한 것이 아니고 또 반드시 소유했다고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님을 보게 됩니다. 전도자가 바라보는 인생의 의미는 받은 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복을 누리는 복이 더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니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합니다. 허무함에 빠지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축복을 받고도 감사하고 만족할 줄 모르면 불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고 감사하는 이 삶에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이란 표현이 있는데요. 그가 묻힐 무덤을 갖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자식을 많이 낳았어도 그 자식이 자기를 제대로 장례를 치러주고 묻어줄 자식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그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자식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낙태된 생명보다 못하다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6장 6절입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인생이 허무함에 빠지게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장수를 했어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더 큰 즐거움, 더 큰 행복을 얻으려는 것은 헛된 일이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분복, 지금 나에게 주어진 행복을 즐거워하며 누리며 사는 것이 좋은데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더 많이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달려가며 계속해서 미래만을 보고 나간다고, 그런데 그것은 헛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작 자신에게 주어진 복은 누리지도 못한 채 좀 더 하다가 주어진 걸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수고만 하다가 죽는다면 그 삶은 정말 헛되고
허망한 삶일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행복을 찾지 못하면 죽어서 돌아가는 길은 똑같다. 결국 행복한 사람이었던 안 행복한 사람이었던 다 죽는다는 거죠. 결국 한 곳으로 돌아갈 텐데 행복을 찾지 못하면 인생의 의미가 뭐가 있겠느냐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재물도 자녀도 오래 사는 것도 채워줄 수 없는 그 행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누림과 행복의 진정한 의미는 소유를 주시고 누림을 주시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음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재물과 부요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누릴 때까지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할 때까지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린다고 해도 진정한 누림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또 어떤 영혼과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또 주어진 하루하루를 어떻게 만족하며 살았는가, 또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해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함을 오늘 6장 앞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7절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을 들어서 인생의 모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 욕망은 채울 수 없고요. 또 그렇게 욕망 속에서 채우려고 하는 그 일이 모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소유를 통해서는 참 만족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지 못하면 지혜자든 가난한 자든 또 우매자든 결국 헛된 것을 추구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눈으로 보는 것이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 표현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면 좋은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 안 보이는 것까지 우리는 더 갖고 싶어 하고 더 소유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이든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다. 이 표현은 뭘까요?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것들이고 또 창조의 원리와 또 창조의 속성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다. 이 표현도요,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의 그 창조 원리와 또 목적과 속성이 있고요, 또 우리의 본질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만이 인간은 행복하고 또 창조 원리를 거스를 때는 행복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다툴 수 없다. 이때 자기보다 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다툰다는 것은 결국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무지의 결과입니다. 경외의 대상이신,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과 다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들은 하나님과 다투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만이 행복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그분의 섭리 안에서 그분을 경외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는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논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45장 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투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할까요? 논쟁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우리를 사랑하심, 또 우리를 향한 섭리를 믿고요. 또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일들을 믿는 우리여야 할 것입니다. 6장 12절입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전도자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짧은 생애 동안 무엇이 좋은지,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는가? 여러분 아세요? 바로 우리는 다음 순간도 모릅니다. 또 뭐가 인생에 좋은지 모릅니다. 이게 좋은 줄 알았더니 지나고 보니까 아니고, 안 좋은 줄 알았더니 지나고 보니까 좋은 일들 여러분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좋은 일이 무엇인지 알려줄 자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고요. 또한 누구도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내일은 불확실하죠. 모순투성입니다. 그러나 그 내일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행복하고 헛되지 않음을 6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음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정 행복할 수 있는 높은 차원의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났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갈 때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인생을 맡기고 또 살아가고 또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요, 세상적인 가치관, 해 아래 가치관이 아닌 영적인 가치관, 해 위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분복을 누림으로써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